드립니다. 찬양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찬송가를 선곡을 해주셔서 바라기는 오늘 입술로 우리 가사로 마음으로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교구,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 예배 순서 잘 주관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헌신해 주셔서 우리 믿음교구 식구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또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봐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앞에서 성도님들의 그 환한 모습과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이 참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벌써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세 번째 시간일까요? 리더십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찬양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자 또 다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리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께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 순서인데 내일 좀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했더니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이따가도 말씀 나눌 때에 같이 묵상할 때인데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 나아가는 우리 영적인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역사의 서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담겨져 있는데요. 참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시키시는,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있죠? 새벽 우리 종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40년간 광야의 여정을 이제 이끌어 가시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출애굽 한번 떠올려 볼까요? 출애굽 역사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시죠? 아마 지금 드는 생각이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적들, 너무 잘하는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또 애굽에 나와서는 홍해 바다를 또 가르시고 그 위에 뭐가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안내도 해주시고 줄이지 않고 마르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 또 단물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목을 축이시고, 이런 기적과 이사들이 우리 딱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같은 구원의 이야기. 근데 사실 성도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사건들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만 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적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역사를 써내려 갔다라는 사실을 성도들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적 사건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그 역사를 써셨던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도 참 중요합니다. 이적 사건 이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려 가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부터 맺어보자면 크게 세 가지 인물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모세입니다.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지만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선택받은 모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요. 둘째로는 모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 지원하는 우리 형제 아론, 이 모세의 동역자로서 이 아론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에 모세를 맞이할 때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모세를 마주하게 되고 모세를 하나님같이 여기게 되고 모세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가 등장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완악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이스라엘을 보낸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다 내릴 때까지 고집 피우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결국에는 다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붙잡지 않도록 어서 이제는 떠나라. 진절머리가 나게.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애굽,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애굽 백성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주변의 나라들까지 이 10가지 재앙의 소문이 다 펼쳐져서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던 그런 역사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담대하게 변화시키시고 아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바로의 마음을 굳히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 동시에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모든 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의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출애굽 역사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조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씀, 당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시고 이 소명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태이다. 그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80세, 잘 아시죠? 80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80세였냐면은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유복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이제 모세의 그런 불같은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40세가 되던 해에 불같은 성격 때문에 나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자꾸만 괴롭히는 이 군인을 찔러 죽입니다. 불같은 성격 때문에 홧김에 살인을 저질러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고 그래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제 40세가 된 모세는 애굽의 왕궁 생활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명령을 주시기 전까지 이 80세까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나마 했던 일은 40년 동안 40세부터 80세 그나마 하던 일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성경 찾아보시면은 모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40세에서 80세 이야기는 정말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을
40년간, 그 말이면 미미한 인생을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양만 치고 아무런 비전 없이 살아갑니다. 반복된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이렇게 40년의 생활을 마친 80세의 모세.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그냥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게 내 결국이구나.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또 80세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마음이 위축되고 굳어지고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게 당시 80세가 된 모세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모세의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80세 이런 마음을 가진 모세에게 이런 소명을 전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도 나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라 조금 다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게요. 나는 이집트,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참 은혜로운 말씀이 모세 앞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 가운데에 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런 말씀을 들은 80세의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라 또 자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걱정, 불안, 염려, 이런 연약한 마음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 이적과 같은 일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내 나약한 모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모세는 내 모습에, 내 부족함에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죠. 지도자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모세의 그 마음 가운데에 확신, 용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아는 세 가지 표징이 모세에게 선사됩니다. 백성들 앞에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라. 뭐였죠? 처음에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걸 꼬리를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표적. 두 번째,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그 손을 다시 품에 넣고 빼면은 손이 말끔하게 치유되는 두 번째 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일강 물을 떠다가 바닥에 부으면 땅에 피가 돼. 너무 잘 아시죠? 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정말 인격적이십니다. 연약해진 모세의 마음을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설득해 가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자.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끝까지 설득하시고 마음이 변하도록 계속해서 타일러 주셨습니다.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아무래도 표징을 보여주셨어도 40년입니다. 너무 이게 위축되다 보니까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신다 한들,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 한들, 저는요, 백성들을 이끌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입은 뻣뻣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반론을 또 제기합니다. 하나님, 난 그래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시간 또 요나의 말씀 나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호통을 치십니다. 이번에는 표적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너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 알겠다.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 제가 모세의 반응이었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어진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래도 네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모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면서는 이제는 또 모세의 동역자, 말씀드렸죠? 아론의 마음에도 마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아론이 너를 볼 때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심지어 이 기쁨뿐만이 아니었죠. 기쁨만이 아니라 아론이 모세를 볼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지도자를 향한 그 마음. 이어지는 말씀이 15절,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역사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의 찬양에 감동이 있었는지 우리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심에 앞서서 먼저 어떤 일을 하셨죠? 지금까지 말씀 잠깐만 되돌아볼까요?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마음도 더하셨습니다. 기쁨을 더하시고 지도자를 향한 경외의 마음도 더하셨습니다. 이 택하신 인물들을 이 출애굽 역사에 불러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었고 그 시작을 보니 지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적들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움직이실 뿐만이 아니라 새 마음을 더하시는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 오늘 청년들이 찬양해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았죠? 바로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혹시나 잘못 알고 계셨으면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가 고집을 피워서 백성들을 안 보낸 거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거란 예언의 말씀도 모세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고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고집부리게 하여 10가지 재앙이 모두 마칠 때까지 백성들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을 더하시고 고집스러움을 더하시고 재앙을 다 내리셨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너무 잘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릴 것이냐? 이 재앙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는 나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너희를 이 재앙을 통해서 구해내고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하겠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마지막으로 9장 14절 1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출애굽의 역사, 그 핵심은 물론 하나님의 기적, 그 이적도 이적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구나. 상황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부터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마음이 그냥 변화되는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 마음도 더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그동안 없었던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면 사랑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 용기가 부족했는데 용기가 세워진다면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 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외면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 말씀이죠. 두 렙돈에 담긴 간절한 마음. 액수는 적지만 전부를 담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했습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는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고 회개를 드립니다.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 살인이라는 범죄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살인으로 이끄는 분노의 마음을 질책하시고 간음이라는 범죄 이전에 탐욕스러운 마음을 질책하셨으며 원수 지는 거 이전에 사랑이 없는 마음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당연한 이치가 있습니다. 상황을 구하고 보이는 것을 구하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떻게 회개를 드립니까? 혹시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물론 회개이지만 오히려 그 행동 이전에 잘못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 나도 모르게 생각했던, 들었던 죄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위해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때로는 응답하심에 모든 것에 감사해서 주신 그것에 감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내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랬던 거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혹여 감사한 그 마음 자체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난 기쁩니다.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자체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상황도 구할 수 있고 복을 구할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라는 것이 뚝딱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이 바라는 것을 위해 필요한 마음을 구해볼 줄도 알고, 그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기도의 비결이 되지 않을까, 뿅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역사를 위한 용기와 헌신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을 위한 기도. 왜냐하면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다 이유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 나눴지만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과 영은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목회를 이어가기 전에 이 걱정에 휩싸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두려운 마음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영적인 리더이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마음을 더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기록된 이 마음이라는 단어 있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당시의 원어 해석으로 보자면 영혼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그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마음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우리 순서와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리더들입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예산, 많은 사람들, 입소문,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그보다 먼저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과 겸손의 마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용감한 마음,
담대한 마음, 제일 중요한 거, 혹여나 때로는 문제가 찾아오고 내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그냥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이를 통한 성숙, 여러 가지 마음들, 인내,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시어서 우리에게, 우리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을 더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마음을 다스리는 영적 리더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